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떤 날은 정말 모든 게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선 끝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관계 속에서는 오해와 이기심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날들.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런 고단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아주 특별한 편지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50장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 끝에서 정말 놀라운 위로와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편안한 큐티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사야 50장 1절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빚 때문에 너희를 팔아넘기기라도 했느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내를 내쫓듯 자식을 팔아버리듯 우리를 외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힘든 일이 계속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내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아프게 들릴 수 있어요. 내 탓이라고요? 하는 반발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관계가 끝난 게 아니야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이런 정확한 진단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중심부로 들어가 볼게요. 4절부터는 갑자기 화자가 바뀌면서 나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이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합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진짜 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목적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려고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혀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비밀이 있어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하고 자신을 더 드러내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진정한 힘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학생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순종은 6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 구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이것은 무기력한 굴복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세상은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고 보복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죠. 오늘 큐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실패와 수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승리와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그 끔찍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7절과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이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그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결심이죠.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증명하려 애쓰다 보면 더 지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첫 번째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등불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는 사람입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끝이 큰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을 따라 걷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지쳐서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작은 불을 피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내 손에 든 위태로운 횃불을 내려놓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특히 곤고한 자를 말로 돕는 학자의 혀라는 구절 앞에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제 큐티 노트에도 적었지만 최근에 제 부하 직원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돌이켜보니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신호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저는 제 일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그걸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의 짐을 나눠지기는커녕 제 짐이 더 무겁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저는 그에게 학자의 혀가 되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의 게으름과 이기심이 그를 더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 서니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셨는데 저는 제 등 아픈 것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를 하게 하셨고 결국 이런 저의 실패를 꾸짖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하 직원들의 짐을 나눠지는 상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개인적인 고백과 새로운 다짐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종의 삶을 흉내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을 피우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지친 자를 도울 혀를 주시고
부싯돌 같은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화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일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시작해봅시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게 하는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저희의 어리석음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지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경쟁하고 이기려는 마음 대신 지친 이웃의 짐을 함께 져주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내 힘으로 불을 피우려 애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 나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전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신 점이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의 나눔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